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레디언에서는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 반짝하는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쟁이 오래 이어지면서 우리의 관심 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교회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특별히 교회가 아닌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분인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최근에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남한 성도뿐만 아니라 탈북민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은 33,882명인데요. 네. 북한 인권정보센터는 탈북민 중 41.4%가 개신교인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탈북민 가운데 개신교인은 13,00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탈북민은 3,0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결국 종합을 해보면 이 중에 10,000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가난한 성도인 것으로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민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탈북민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국민일보가 최근 가난한 탈북민, 그리고 가난이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탈북민, 네. 그리고 탈북민 사역자 24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탈북민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돈으로 그들을 구속하는 경우, 또 예배나 소그룹 모임 등을 강요하는 경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특히 이 돈과 연관된 문제의 경우에 탈북민들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한 탈북민 청년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 어느 날 성경 퀴즈를 풀어보라고 하더니 한 문제 틀릴 때마다 3만 원씩 차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교회가 이래도 되나 좀 씁쓸했다라고 전했고요. 네네. 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선생님 한 분은 얼마 전 학생으로부터 교회에 나는 알바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돈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결국에 복음의 전달제가 돼야 될 교회가 돈으로 탈북민을 붙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탈북민 선교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죠. 네네. 네. 그런데 과거의 탈북민과 지금의 탈북민은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일명 가난한 꽃제비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왔는데요. 네네. 지금은 북한에서 엘리트 교육까지 받고 또 남한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또 중국에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낳은 중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또 예전에는 이제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탈북을 도와줘서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복음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사전에 듣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 양상의 달라짐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기존 선교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선교 방식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탈북민 그 수도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코로나도 끝나는 마당이라서 탈북민이 좀 다시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이 현재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이 최소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에 팔려온 20, 30대 여성들의 숫자가 또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탈북민 사역자들은 현재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처소나 탈북 루트들을 긴급 재점검하고 있고요. 네. 탈북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보듬어주는 역할을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위 탈북민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처럼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잘 이렇게 돌보면서 네, 신앙 안에서 남과 북이 먼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국내에 있는 선교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창립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충북 추진위원회가 충북 청주에 위치한 탑동 양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탑동 양관은요, 미국 북장로교 소속 밀러 선교사가 1906년에 처음 설립한 건물입니다. 네. 그 후로 1932년까지 모두 6개의 건물이 세워졌고요. 선교사님들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곳은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기도 하고요. 추진위원회는 향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거쳐서 이 탑동 양관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선교 유적지가 이제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도 받고 또 보호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진위는 서울 연세대 아펜젤러관과 언더우드관, 또 순천 내산중학교, 목포 양동교회, 광주 양림동 선교동산 등 여러 기독교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추진위 조직을 처음 제안한 서민철 전 공주대 총장은요, 앞으로 기독교 유적이 남아있는 전국 도시를 돌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교회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의미 있는 기독교 유산을 세상에 잘 알리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유산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 담긴 신앙의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소식을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 송하은 디렉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타깝게도 전쟁이 벌써 이렇게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금 생활은 어떤지 현지 상황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총 808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지금 국경을 넘어 인근 나라에 정착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폴란드에 있는 많은 교회와 단체, 또한 어린이 캠프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국경을 넘는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많은 난민들은 신분증과 필요한 이런 필수 서류조차 없이 그냥 몸만 사시 넘어간 난민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네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한때 4명 중에 1명이 우크라이나 난민이라는 통계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전쟁으로 인해서 잠깐 고향을 떠났지만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다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폴란드에서 어떤 지원과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뭐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는 폴란드에 있는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3월 달에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4개 기관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많이 받은 히즈처치라는 이민자를 위한 교회인데요. 네. 히즈처치의 담임 목사님 슬라벡 목사님은 5년 전에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심을 받아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옮겨와가지고 작은 가정교회
교회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난민들을 도와주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난민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 되게 많은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가 있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KDM이라는 또 다른 기독교 선교 단체인데 여기는 총 1,000명의 난민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시설을 구하면서 이 기증을 받아 건물과 호텔 안에서 난민들이 편하게 쉬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1990년대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설립된 폴란드 정부 단체로 빈 호텔을 매입을 받아서 이제 개조를 한 후에 난민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되고 지금 또 호텔 외에도 어린이 캠프, 교회 사역 또한 학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엠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문한 단체는 굿웍스 미션이라는 단체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폐업된 식당 공간을 무료로 기증을 받아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네. 이번에 가장 특별히 저희가 그 양초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네. 하나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Ray of Hope, 희망의 빛이라는 캔들 프로젝트인데 네네. 우크라이나 안에는 지금 전기도 물도 많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지금 폴란드에서는 이런 빈 캔이죠. 캔을 사용해서 이 안에 골판지를 말아 넣고 왁스를 부어서 심지를 넣고 키면 한 8시간 정도 탄다고 합니다. 네네.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난민들은 이제 난방과 이제 요리로도 이걸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난민들이 와서 이걸 다 만들면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안에 군인들한테도 보내진다는 소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네. 저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한번 네네. 보여드릴게요. 이 캔 안에 이제 널판지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 안에 이제 저 초주요. 네, 그죠? 맞습니다. 여기 이제 8시간 가는데 네. 난방과 요리의 역할을 네, 한다.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한국교회 후원으로 인해서 구매된 밀랍으로 우리가 이제 왁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는 사실 주로 초는 약간 양초, 약간 향초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말 난방과 이제 불을 위해서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송하은 디렉터도 이제 직접 폴란드에 가서 현장에서 난민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면서 그 어려움을 직접 이렇게 보고 많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네. 어떤 것들이 그냥 제일 먼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다가오던가요? 네, 장기적인 회복과 또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난민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슈를 총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의 난입니다. 국내 총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외부 지원이 절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수많은 실향민, 이상 가족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남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번에 저희가 또한 알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문화는 보통 여성들이 큰 결정을 하지 않고 남성들의 리더십과 주도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지금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을 찾아가는 여성들에게 매일매일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되게 크고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난민들은 의식주와 교육의 문제가 있는데요. 생필품의 필요는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며 교육의 부재 혹은 원격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어린이들 교육은 그 난민 아이들에게 직면한 가장 시급한 지원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난민들의 고백을 저희가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는 가장 큽니다.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미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포터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산 소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한 우크라이나인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와 그 후원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송하은 디렉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 가까이 줄었다는 사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50년에는 교회 학교가 90%까지 사라질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교회에서 줄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을 섬기고 있는 최세롬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깔으신 건 아니죠? 예, 원래 목소리가 좀 이랬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겠어요. 그나저나 주일학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네,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일단 그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예. 네. 뭐 주일학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건 계속 듣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네. 저희 오누리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용산구에 있잖아요. 네. 용산구 인구가 약 21만 8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인구 대비 학생 수는 15,000명입니다. 네. 퍼센트로 따지면 7%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이 1,000명, 네. 초등학생이 6,000명, 중학생이 3,000명, 고등학생이 4,000명. 이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 용산구에 있는 교회들 95%가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숫자를 보게 된다면 네. 정말로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요. 네. 지금 강변 라인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고등부 출석 숫자가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요. 이렇게 심각하게 주일학교 수가 줄어든 데는 뭐 어떤 뭐 특별한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한국교회 교회 학교 생태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교회 학교 생태계가 40-5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출산율 0명대가 되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는데요. 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복음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네.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및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아무래도 좀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도가 약화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는 지금도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600만 명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없는 거죠. 반면 타종교 이단들은 지금 그 600만 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교육 안에 모든 타종교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문화와 뭐 인터넷과 그리고 4차 산업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 이단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거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타종교와 이단들 같은 경우에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템플스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성교육으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단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인 교육, 뇌교육, 명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세계관과 인성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때에 아쉽게도 기독교 세계관과 문화적인 시도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좀 학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차별금지법 하기 위해서 우리 오누리교회 담임 목사님도 1인 시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 안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교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시행을 못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기독교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교육 현장에까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타 종교와 이단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히려 교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도 학교 안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창체 동아리라는 제도와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동아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의 허락하에 예배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 모임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저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는 목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좀 잊혀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 정보를 알고 네. 학교 현장, 전국에 11,00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면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3,500명의 청소년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 그중에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복음을 얼마든 전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학교 현장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그 사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고 계신지 마음껏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14년 동안 학교에서 예배를 했는데요. 네. 교회들과 함께 120군데의 중고등학교에 예배를 세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에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서 교회들이 그동안 정보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몰랐던 정보를 아시고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학교에서 예배 수업을 만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신기할 정도로 그 현장 가운데 옵니다. 네네. 근데 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뭐 방언을 하거나 신학교를 간다는 간증이 많은 반면에 학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과 예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술을 마시다 술을 끊었어요. 네. 뭐 담배를 피다 끊었어요. 네네.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소년원 가기 전에 6호 처분받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예배하는 거죠. 음. 그럼 이 아이들이 예배하다가 변화돼서 네. 학교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당연히 퇴학할 줄 알았는데 졸업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면 이 아이들이 다시 영혼 구원도 받지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그 일들을 저는 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학교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기독 동아리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까지 또 이렇게 연계가 예, 또 예. 이렇게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정말로 담배 피는 아이들, 술 취한 아이들, 심지어 동성애가 있는 아이들도 그 예배 모임에 다 옵니다. 네네. 근데 그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신천지, 불교, 천주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종교 아이들이 다 와요. 네. 그러면서 예배도 있지만 먹고 예배하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면서 그 기독교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관계가 되면 갑자기 몇 개월 지나면 연락이 와요.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저 할 말 있어요. 무슨 말인데? 목사님 다니는 교회 갈게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오는데 오는 걸 반겨야 되는데 네. 너무 놀래서 아이들이 관계가 형성돼서 아이들이 오겠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또 이 아이들을 교회로 연결하기 위해서 학교 연합 기도 모임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웨이크업이라는 그 웨이크업 찬양 예배를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 40개 학교에서 39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그 운동도 학교에서 예배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펼쳐서 아이들을 복음화시키고 있습니다. 네네네. 현재 그러면 지역별로 학교에 예배 동아리가 네네. 어떻게 많이 세워졌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네네. 네. 지금까지 120군데 학교가 세워졌고요. 네네. 강원도 철원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그 이 학원 복음화 비전과 전략을 지역 교회에 공유해서 거점 교회를 세우고 그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예배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학교 내 학교 예배 동아리를 예, 예. 그 만들어 나가는 방법, 네. 또 활동 방법이라든가 또
또 지원할 수 있는 예, 방법 예.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네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인원이 5명에서 7명이 모여지고 동아리 신청서에 아이들 이름을 기입해서 제출을 하면 네네. 동아리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네네. 이게 자율 동아리 제도고요. 창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그냥 만드시면 바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정보를 교회들이 몰라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응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정보를 아신다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 자체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도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뭐 거의 90% 이상은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도 마련이 예, 되고. 예, 맞습니다. 네. 지원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나요? 혹시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요? 예, 예. 이제 제가 매주 3,500명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3,500명 간식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 간식. 예. 네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먹으면서 듣다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 600만 명을 위해서는 지금 교단이나 지역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되는 구조가 아직은 형성돼 있지 않아서요. 네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관심과 네네. 지원, 후원이 절실합니다. 네네. 네. 해외 선교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네네.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그 뒷받침이 정말 네. 조금 아쉽군요. 네네. 간절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과 할 수 있는 노력이나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말씀 계시면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이었을 때 네.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그 학부모님들이 교회가 다 다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 학부모 기도를 통해서 이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파트 책놀이방을 빌려서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 2시간 동안 하는데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 돌봄이 가장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2시간 동안 돌봐주니까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고 이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네네. 부모님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네. 중학교에 가서 또 예배를 만들고 부모님들도 중학교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도 모임이 다 형성이 됐고요.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임까지 형성이 돼서 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학원 시간까지 바꿔주면서 애들 예배하라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현장을 만들어주고 어머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어머님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정과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같이 나아간다면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정말 흡입력이 있어서 설교도 많은 그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듭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경화여중 체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한번 와주셔서 네네. 아이들 응원해 주시고 예. 좀 이렇게 간증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오래 활동하는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까지 전도가 되고 있다는 학원 복음화 사역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타 종교와 이단들의 활동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빠지지 않고 온전한 예배의 현장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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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